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아름답습니다. 신자의 죽음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때 개척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소문이나 구전을 통해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활은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정지되었는데 의사가 심장 충격기로 충격을 가해서 깨어나는 것, 그런 것 말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 지금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자리죠. 지금도 있어요. 거기 저수지가 2개 있습니다. 망태골이라고 합니다. 망태. 그래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또 찾거든요. 어원을 찾아요. 망태골이 뭔가 찾으니까 망태 안에 이래 약초를 여러 가지 섞어 놓으면 메고 가면 덜렁덜렁하면 확 섞이잖아요. 그래 아마 그쪽에 비가 오면 그 밑에가 망태 속처럼 난리가 나는 동네라고 해서 망태골인가 봐요. 그래서 저수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수지 밑에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있던 그 시내 모양이 그대로 조금 이래 넓어지긴 했는데 그대로 지금 망태골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거기서 이제 가재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이제 그렇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시냇가에 있는 가재는 돌을 이래 디빈단 말이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맞아요. 디비면 가재가 있죠. 가재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16명이 되었어요. 남자 여자가. 그래가 철칙이 있습니다. 알을 갖고 있는 가재는 살려준다. 그 어릴 때도 그래도 이게 기독교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냇가에 있는 건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저수지 가에도 이렇게 돌이 많았기 때문에 가재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 참개구리를 일단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평평한 곳에 이렇게 높이 던져요. 높이 던지면은 이제 떨어지죠. 아무리 개구리라도 좀 높이 던지면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 한 번 떨어지고 안 죽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이제 축 늘어져요. 늘어지면 이제 배가 하늘로 보게 이렇게 눕혀놓고 나뭇잎을 2개를 딱 꺾습니다. 꺾어서 배 위에다가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놔요. 놓고 좀 기다립니다. 야가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기다려요. 그래, 안 살아나면 또 한 가지 더 행동을 하는데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배 위에 또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요. 살아나라고. 그래 아마 우리 상무동에는 어릴 때 거의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었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이 눈먼 사람 고칠 때 침을 발라서 흙을 이게 다 짬뽕 해가지고 이제 개구리한테 해보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개구리를 이제 뒷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제 가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가재가 과연 많이 잡혔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고인돌이라 그럽니다.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한 40% 이상이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이라고 하면 고아놨다는 뜻입니다. 밑에 돌을 고아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고아져 있고 앞뒤는 뻥 뚫렸지만 앞뒤도 원래 이렇게 문이 있어요. 돌로 원래 우리나라에 수만 개가 있답니다. 저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저렇게 고았을까요? 포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그래 이제 흙을 쌓는 겁니다. 밑에 돌을 놓고 흙을 쌓고 다져놓고 위에 수백 명이 돌을 끌어가지고 그 위에 놓고 다시 흙을 파내면 이제 저 모양이 되는 거죠. 저기에는 아마 이제 부족장이 묻히는 그 묘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수백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부족장이니까 힘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많이 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무덤하고 비슷한. 그래 바위를 저때도 포크레인이 없는데 어떻게 깎아내는가 하면 저게 석회 동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폭신폭신해요. 바위가 꺼지지는 않지만 이제 쉽게 좀 파지는 그런 무덤의 형태인데, 이렇게 본 무덤들에 이제 사람을 안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혹시 옮길 일 있으면 살은 다 없어지지만 뼈는 이렇게 다 추술입니다. 추술이고 동서양의 문화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무덤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어렴풋하게나마 부활을 염원하고 있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분되는데,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전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인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만 인정하고 천사, 귀신, 부활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명한 부활에 관한 질책의 가르침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람들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해했다는 거죠. 성경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더 많은 구약 성경과 그에 나타난 부활을 믿는 학파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배경 속에서 초기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 이후에 그의 인생을 이방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과 관련된 바울이 말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음에 또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민족과 개인의 부활에 관한 구약의 성경은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가졌던, 다시 살리시리라고 믿었거든요. 아들을 바쳐도. 그다음에 욥과 다니엘의 부활에 관한 믿음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가지는 부활에 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 전반에도 기록되고 증거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축으로 하여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읽어내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매우 중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명을 다시 뽑을 때 뽑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채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를 뽑았죠 이때. 근데 조건이 우리와 항상 같이 다녔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 중에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12지파, 12명의 제자 그룹이 된 그들은 이제 오로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죠. 우리가 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고 함께 도망도 다녔고 발냄새도 같이 맡고 같이 배도 골맞던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난 나의 스승을 만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만의 부활이 아닌 육신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그 처음 목격자가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를 가까이서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는 죽은 지 3일째 아침 아직 채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파 했지만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기에 마리아는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 하시니 예수를 등지고 있던 마리아가 드디어 그의 스승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돌아서서 예수님과 마주합니다.
그러고는 마리아는 랍오니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하면서 성경에는 손을 붙들었다 이래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끌어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 왜 붙들지 마라 했을까요? 사실은 강하게 끌어안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매달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성통곡하면서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직 예수님의 몸이 아직 덜 나아서 그럴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남아있어서. 아니면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완성이 덜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과거에 썩을 몸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된,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 알아보지 못할 새로운 몸이 아니에요. 알아볼 수는 있는데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붙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 썩을 몸을 가졌던 그 육신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더 좋다는 거죠. 옛날에 유행가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줄 건데, 그때는 지금은 네가 내 앞에 있지만 그때는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육신적 부활의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영으로만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활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서 더 과장되지도 않고 그 사실 그대로 유지하며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 빈 무덤이 육신적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한 인격 두 본성,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지금 예수님의 육신에 어떠한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를 찾던 마리아가 금방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새로운 부활체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리아는 너무 선입견이 강해서 설마 예수님이겠나 하고 자기의 마음 문, 영적인 문을 닫아버려서 예수님의 과거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변화는 더 좋은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육신이 더 영광스럽게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제자의 무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는 남편과 부인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고 친척, 동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너무나 실망을 하여서 고향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싸웠어요. 다투었단 말인데 이게 원문에 보면 안티발라타에 그래서 멱살을 쥐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메시아라 하는 분을 따라왔는데 집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따라왔었는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면서 가지 말자 하니까 가자 해갖고 우야겐 너 지금 집에 가면 또 은행 빚도 갚아야 되고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가는데 예수님이 슬쩍 끼어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싸워요? 하니까 아예 그것도 모릅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버렸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핵심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가 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해요. 뜨거워졌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뜨거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가던 길을, 예수님 뭐 알아보죠 지금, 그죠? 아직 깜깜할 때도 아닌데, 아직 해그름할 때도 아닌데 뭐 알아봐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해서 또 여관으로 초대한 거죠. 그럽시다 그러면은 가서 식사를 하면서 눈 감고 식사 기도를 할 때 알아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 제 이게 억양도 있고 제 말투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또 예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나타났습니다. 왜 10명인가 하면 배신자 가룟유다는 자기가 죽어버렸고 아직 한 명을 못 뽑아낸 상태고 도마는 그때 어디 약간 볼일 보러 가고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10명이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왜 문을 잠그고 있는가 하면 나의 스승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잡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뜹니다. 떨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섭니다.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석 이렇게 통과해 버렸어요. 이처럼 부활한 주님의 몸은 확실히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문을 통과하시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자유로이 하실 수 있는 초월하는,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12제자 외에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그를 사도라 부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대요. 한마디로 그냥 자랑한답니다.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강력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예수의 일을 하다가 맞이할 죽음을 자랑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엔 많은 부활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이 부활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것,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 이렇게 부활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증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역사상 설교 몇 번 안 했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1800페이지를 논문을 읽었거든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1800지를 언제 다 이야기하겠노? 가장 좋은 방법,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학문적 자료에 의한 부활을 추구함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신앙적 확신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증거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답니다. 500명 넘는 사람한테 한목에 일시에. 이거 믿으면 좋죠. 학자들이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한 것보단 이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보여지신 게 아니고, 다시요, 예수님은 보여지신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무덤가의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보다 먼저 주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만족히 험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도 부활한 예수의 몸과 같이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되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공개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철학자이며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사도들은 속았든지 속였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나 어느 것도 성립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을 부활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을 행동하게 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에 더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파스칼하고 비슷하게 한번 적어볼까 해서 적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일으켰기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몸의 부활도 그의 영광과 같은 것으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장차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은 이전과는 다른 불연속적인 몸이지만 또
연속성이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그의 손과 발, 옆구리를 보았을 때 자신의 손으로 만져볼 필요도 없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그 못자국과 자신을 위해 대신 찔리신 그 창자국의 흔적을 도마는 그의 온몸으로 전해지는 감각으로 하나하나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새롭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고난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 신앙에 확신이 있었기에 사자에게 찢기고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그의 몸과 같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스승인 주님의 십자가 흔적과 같은 영광의 흔적이 우리 몸에도 조금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몸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에도 언제나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겨질 아픔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 몸에도 교회를 위한 충성, 헌신으로 인한 영광의 상처와 흔적들이 또렷이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상처는 부끄럽지 않아요. 영광스럽고 그 상처를 예수님은 나중에 큰 상급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연말을 지나가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 탐방하는 일과 또 이런 양 찾기, 또 교사, 성가대, 위원회, 자치기관 등의 직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교회의 모든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억울함과 생명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과 같이 나도 내 온몸으로 그를 사랑하여 따르는 영광과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며 띄웠던 오늘 부활의 복음에 중요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특권은 천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사에게는 부활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